네, 오늘은 뜻깊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연로하신 우리 교우 여러분께 주님의 위로하심과 또 가정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번엔 또 캘리포니아에서 우리 이정근 목사님 사모님 또 와주셔서 너무 뜻깊은 예배가 되었습니다.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어머니 날 제정 역사를 보면 미국에서는 1914년,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었겠죠. 이날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미 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날짜 그대로 지켜오고 있고, 또 우리 미국뿐 아니고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날을 기념하는데, 한국을 보면 1956년에 한국은 주일을 정하지 않고요, 5월 8일 날짜를 딱 지정을 했어요. 5월 8일을 어머니 날이라고 그렇게 제정을 해서 지켜왔지요. 경로 효친의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도에 와서 이날은 이제는 어머니 날이 아니라 어버이날로 이름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주일을 5월 둘째 주일 이날을 어머니날로 지키고 있고, 굳이 어버이날이 아닌 것은 미국에서는 아버지날이 또 따로 있죠. 그 약 한 달 뒤쯤 6월 달이죠. 그때 아버지날로 정해서 이렇게 미국은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어머니, 아버지 또는 어버이에 대한 이 공경에 대한 사상은 성경에서 나왔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정말 좋은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 가운데 이 5번째 계명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계명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뺄 수도 없고 또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나 이 부모님을 기억하고 공경하는 그 나라, 그 사회는 따뜻하고 훈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반대로 우리 한국 옛날에 고려장처럼 부모가 이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산에다가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슬픈 일이잖아요.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오늘 이 세상을 보면 너무 부모 공경에 대한 그런 그 좋은 전통, 또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이렇게 점점 우리 곁을 떠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매우 무겁고 슬픕니다. 왜 이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분석을 해봤어요. 왜 오늘날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나이 드신 또는 부모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등한시할까? 그 하나를 개인주의 사상이 자꾸 팽배해져서 그렇다.
그러니까 뭐 옆에 이웃이나 또는 친구보다는 또는 뭐 가족보다는 나를 중심해서 온 세상이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개인주의 사상이 자꾸 팽배하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해서도 등한시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또 한 가지 분석은 지금은 권위가 자꾸 무너지는 옛날 같으면 뭐 왕권 또는 부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권위에 대한 어떤 도전이 민주화라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이제는 권위를 부정하는 그런 사상 때문에 가정에서도 부모의 권위가, 학교에서는 스승의 권위가, 교회에서는 지도자에 대한 권위가 자꾸 약화되고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 분석을 했는데 그것은 이 세대 간의 갈등, 그러니까 기성세대에 대한 젊은 층의 불신. 나이 드신 분이 뭘 압니까? 특히 요즘은 컴퓨터가 발전이 되고 AI, GPT 발전되다 보니까 자꾸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불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부모에 대한 등한시 되는 또 원인이 되고 있다. 또 한 가지 또 분석을 보니까 이 세대, 기성세대와 신진세대 간에 그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좀 과거에는 그래도 가족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말 안 해도 가정이 소중하고 가족이 소중하고 근데 지금은 너무 그런 어떤 가치관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선 내가 잘 먹고 잘 입어야 되고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가치관이 물질 중심의 가치관 이것이 생각을 좌우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등한히 하고 있다. 이렇게 어떤 분이 분석을 했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당연히 우리 이런 세상의 그런 어떤 사상이라든지 또는 세대 차이라든지 또는 가치관의 차이 여기에 우리가 따라갈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또 민심이 바뀌어도 우리는 변함없는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딱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도 부모님에 대한 존귀함 또 경외심, 존경심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굳이 이 말씀, 부모님을 공개해야 될 것인가? 하나를 보면 하나는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그 계명이 다섯 번째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을 해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신약에도 보면요. 에베소서 오늘 본문이죠.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서 19장 31절에도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했죠.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러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곳에서도
역시 마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공경한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이 공경하라 이 말은 이것은 이 부모님이라든지 연장자 돌아서 하나님 그 레벨을요 하나님, 부모님, 연장자, 스승 이렇게 거의 같이 두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이 말씀은 의미가 깊습니다. 자, 우리 생각하기를 그만은 정말 우리가 부모님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쉽진 않죠. 하지만 그만큼 부모님은 그 부모님의 존재는 자녀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만큼 부모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일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숭고한 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뭐 재산 물려준 것도 없고 또 뭐 그렇게 훌륭한 분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부모님은 세상에 단 한 분밖에 계시지 않고 부모님이 뭐 재산이 많든 아니면 나에게 뭐 아무것도 물려주지 아니했다고 생각이 된다 하더라도 우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은 부모님의 은혜잖아요. 또 어릴 때 나를 금지 옥엽처럼 나를 가장 소중한 보배처럼 길러준 분이 누굴까요? 부모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직접 오시지 않고 부모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가령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려울 때 건져주셨나요? 바로 부모님, 어머니를 통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모세를 딱 보호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때 이게 발각이 되면 온 가족이 몰살이 되는 그런 위험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어머니는 그 아버지는 석 달 동안을 그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를 보호를 했잖아요. 이제 아이가 막 울음을 소리가 커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길이 없었을 때 어떻게 했죠? 어머니는 아버지는 그것을 갈대로 상자를 잘 만들어서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칠해서 작은 배를 만들어서 어린아기 예수님을 모세를 안에 넣고 날개에 띄웠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로 모세가 그 어려울 때 생존할 수 있었고 그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부모님의 은혜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모 공경은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명령이다 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부모님의 존재는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할 만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막 무시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선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자세로 자녀들에게 부모님은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태어난 동기를 보면 부모님 은혜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부모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제공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모유를 먹여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그 의복, 양식 또 자라도록 보살펴 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은 자세로 대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자녀들이 그렇지 못하다면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어떤 도진과 같은 것이 될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특별한 의미를 지닌 분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 위해서 태어나게 하셨고 양육하게 하셨고 또 부모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의 교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부모님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같다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가지 10계명 중에 가장 중간 5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거든요. 첫째 계명부터 4번째까지는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잖아요.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또 망령되게 하는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4가지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인간과 인간 간의 그 관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5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그 외에 뭐 도둑질하지 말아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인간 간의 관계지만 그중 첫 번째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부모님이 이렇게 소중한 분이구나. 나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지 가령 꼭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을 생각할 때 부모님은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의 그 아주 원천, 가장 그 소중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가장 소중한 분이 이 세상에는 부모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부모님입니다. 어떤 분은 그랬죠. 한국 사람은 유달리 자녀 사랑이 크다. 물론 그 의미가 있지만 미국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에 그 어떤 분이 인터뷰를 보았는데 이분이 그 싱글맘이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아기를 기르면서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이제 자녀를 보살피는 얼마나 힘이 들겠어. 그래서 아나운서 물었어요. 그래 당신에게 이 아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물었더니 그 백인 여성이었어요.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나에게 모든 것은 나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내가 집을 가진 것도 이 딸을 위한 것이고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이 어린 딸을 위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이 딸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저렇게 미국 분도 그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는구나. 그걸 보면서 한국 분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엄마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러 해 전에 그 월남이 패망할 때요. 이제 베트남이 막 무너질 때 미국이 막 철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군함이 마지막으로 이제 철수하면서 그 한 부두에다 군함을 세워놓고, 자, 우리와 같이 떠날 사람은 이 배에 타시오 하고서 오픈을 시켜주었어요. 마지막 배입니다. 이거 놓치면 떠날 길이요. 그럼 이제 보트 피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기다리던 많은 월남 사람들이 생사를 걸고 막 다투어서 군함 그 배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빨리 막 급하니까 많은 사람을 싣기 위해서 거물을 딱 쳐가지고 거물을 타고도 올라가도록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그 엄마가 새 아이를 데리고 배를 타는데 어떻게 해요? 그 이제 그 거물을 잡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얼마나 또 높습니까? 새 아이인데 하나는 등에다 딱 오면 꼭 잡아라. 하나는 왼쪽 어깨에다 딱 이제 얹으면서 잡아라. 하나는 또 안고 한숨 가지고 막 억지로 올라가는데, 거의 다 올라가는데 뒤에 등을 잡고 있던 아이가 그 손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물에 빠졌네요. 어머니가 미칠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아기를 건지겠다고 손을 놔버렸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그 물에 빠진 그런 비극이 그 신문 기사에 났더라고요. 이게 엄마의 심정이거든요. 한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마지막 순간까지 드릴 수 있는 분은 어머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아무리 우리가 그 부모에 대한 그 사랑을 되새겨도 우리가 다 새길 수 없는 것이 자녀들의 그 빚을진 마음인 것입니다. 또 한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그 실제 있었던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것인데, 그 좀 오래됐지만, 그 Goodbye My Darling이라는 그런 제목의 영화인데, 한 어머니가 등장하면 이름이 루실이라는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아이들이 10이나 되었어요. 11명을 둔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그 남편은 이반이라는 남편이었는데 술주정뱅이였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보살피지를 못했어요. 게다가 또 그 남편이 관절염이 있어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이제 보살피면서 온갖 정성을 다 쏟는데 편할 날이 없이 하루도 눈물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루실 어머니가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그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병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남편은 술주정뱅이로 어른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좀 중병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매일같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아이들을 입양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제 널리 알리고 우리 아이를 맡아기를 부모님을 찾으며 해서 하나 둘씩 떠나보냅니다.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다 떠나보내고 마지막 남은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는 몸이 성치 못한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만 남겼어요. 그런데 엄마는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이제 맡아주는, 그 아이를 대신 길러주는, 입양이 아니고요, 그 수용소 같은 그에다가 아이를 맡기게 됩니다. 이 아이들을 다 보내고 난 뒤 허전하고 쓸쓸한 그 어머니는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몸은 점점 병이 깊어가고, 그래서 엄마는 이 아이 저 아이를 보고 싶어서 이제 입양시킨 집을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서 멀리서 보고
이제 눈에 보면 또 다른 아이를 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다 보지 못하고 어머니는 객사를 한 그런 영화입니다. 참 그것은 실화이기도 하고요. 이게 엄마의 심정인 것입니다. 제일 그래도 마음에 잊을 수 없는 아이는 그 간질병을 앓고 있던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마음은 자녀들이 꼭 건강하고 잘 나가는 자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약하고 병약하고 어려움에 있는 그 자녀가 더 마음에 잊을 수 없는 것이 엄마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것인가? 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그러하다.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했고, 다음 또 한 가지는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런 존재와 같은 분이다. 마지막으로는 부모님을 잘 공경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약속이 뭘까요? 그것은 장수, 또 하나는 잘 될 것이다. 잘 된다는 약속, 장수의 약속,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잘 된다는 말은 형통하게 된다 그 뜻이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앞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헤쳐나갈 수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길이 열려지고 형통하게 된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형통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약속, 두 번째는 장수, 오래 살게 한다. 물론 우리가 오래 산다고 그것만이 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그래도 이 세상에 와서 좀 할 일도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뭔가 좀 보람되게 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장수가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우리 뜻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로 필요한데 누구에게 주시는가? 부모님을 잘 공경한 사람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시는 그 축복은 바로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잘 받들어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 다음 때 그 자녀들이 또 그 부모를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날을 맞이해서 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당연히 마땅히 부모님을 귀히 여기고 또 이것은 기회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을 이제 철이 들어서 나이 들고 보니까 참 부모님이 귀하구나. 돌아보니까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 이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미 저도 기회를 다 놓쳤어요. 이미 저도 다 놓쳤고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아직 부모님이 곁에 계시는 분이라면 그 기회야말로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아니면 따뜻한 마음으로라도 그 부모님을 이제 맞이하고 또 즐겁게 해드리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그런 조직이 잘 되어 있잖아요. 전화 한 통 하면 꽃도 갖다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갖다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맛있는 케이크를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아니면 요즘에 카톡에도 그저 오늘 어머니 날입니다. 말 한마디 하면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머니는 굉장한 그게 위로가 되고 또 기쁨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부모님 생존에 계실 때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후회함이 없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